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에 휩싸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따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자들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 생에서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일 쓸 음식과 의복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하고 무익하며 분별 없고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음식과 의복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요, 더 나아가 불신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뉘우치고 극복할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한계에 놓인 연약한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일시적인 필요에 대해 부적절한 근심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덧붙이셨는데, 그러한 염려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받은 바 없는 완전한 영적 어두움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통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양극단론을 펼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을 믿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운명은 매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어떠한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우연이고 재수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경우는 진리의 영에 조명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늘 쓰는 말들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신에 대해 생각할 때 신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신은 운명론자가 느끼는 것처럼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후자, 이신론자와 같이 가변적이고 인간에게 관심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마도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니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고 여기며, 반대로 신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신이니 인간의 삶과 매치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이겠죠. 따라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이 땅에서 안락하는 데 전부를 쏟는 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충분한 물질을 가지는 것, 그것만을 열망하겠죠. 소위 유물론적 사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현세적인 물질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겠죠.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물질의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에 목매고 거기에 한계를 가지며 거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운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 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땅의 것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생각이구나. 계속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 줄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창조주시기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양육해 주실 것이며 창조주이시기에 섭리하심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공의와 사랑의 조화로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할 것인데요.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과 신자들이 다른 점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생명이 없고 무능한 이방신들과 다른 전지하신 하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지하심은 자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감싸 안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는 모든 정당한 수단의 건전한 사용 내에서 그러한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탁하며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자녀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자녀로 하여금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녀의 신앙과 그가 죄와의 싸움 속에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연단을 위하여 자녀의 구원과 회심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잠시 기다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성경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증으로부터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소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은혜의 손 안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관심사를 신뢰로서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자녀의 필요를 충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신자는
목숨과 몸을 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삶, 영원한 복락에 대한 관심과 염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염려가 흔히 결여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더 생각이 모아진다면 신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며 세상의 안락한 삶을 위해 쏟는 생각이 그만큼 골똘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염려를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진정 얻고 싶다면 그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쉽고 더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신앙을 내 생활의 일상적인 주요 첫째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가장 크고 근원적인 관심사로 알고 마음을 쏟을 때 그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이 따라옴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을 내 갈 길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다른 모든 근심을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근심거리들이 장차 올 나라에 대한 걱정들에 종속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첫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젊음의 때를 이것들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을 갖는 일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내세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확고히 믿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 자족함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게 될 우리의 기업의 몫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도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필요한 것과 어려움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면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자신의 애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힘으로 담당하도록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주님을 의탁하였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적인 염려로 인하여
근심으로 인하여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세상 재리에 의하여 가시로 인하여 찔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한탄하며 자책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의 고민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시적이고 잠시 연약하여 짓는 그런 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정신 차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